2월 15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구월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내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호디비우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호디비우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돌아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을 하루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배신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냈던 제자들의 배신을 우리들에게 현장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신의 역사는 누가 이릅니까? 가룟 유다가 합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성만찬 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대로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결국 군인들에 의해서 그가 잡혀들게 되어진 것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헌금 걷었던 것들을 돈을 맞다 보니까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 동아리 얘기만 해요. 그 동아리가 복음의 동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가 빠진 동아리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한다는 것,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배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칼을 빼앗아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 자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두 다 팔아서 칼을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예화를 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칼로는 결코 예수님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고 그 글을 뭐합니까? 다시 붙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대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려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들 속에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감당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배신의 역사 누굽니까? 모든 제대 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잡힐까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핍박받을까봐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더 입어서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잡힘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들이 실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지만 그들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피곤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말씀이 맞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요, 내 생각과 다르면 교회를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좀 거북해도, 내게 좀 나를 찔려도 분명하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순종할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신앙생활은 칼이나 무력이 아니라 육체적인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성령이 나를 사로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마음대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인도하며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 말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하는,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종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도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든지 못 얻든지 또는 어려움들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기도하면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밝은 새 아침을 허락하여 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 무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도함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귀한 삶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담 작은도서관도 지켜주시고 윤술 목사 저희 가정도 지켜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